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질관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어린 양으로 또 그분의 양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또 우리 예배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이 전에 하나님께 귀한 본비로 귀한 땅을 적신 아름다운 오래 아침에 이렇게 귀한 주의 성도들이 구별되이 모여서 하나님 거룩함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도 부족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예배의 자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향내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런 찬양을 부르는 귀한 가정, 귀한 세수망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행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귀한 삶을 조용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허물 앞에 참 구별되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험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밝게 살기 참으로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도 귀한 5월의 아침에 저는 일찍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 줬던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는 대를 이어서 귀한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충성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 아들을 향해 복되라고 기도해 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비록 우리 어머니는 연세 많으셔서 아들도 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네가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제가 물러 받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도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내려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새수망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이제 졸업하고 등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해 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마음에 정리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이 주어진 삶 속에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할 때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간구 속에 함께 기도하며 주어진 험난한 세상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복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사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에 드려지는 귀한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의 말씀 앞에 다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모든 자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귀한 세상 속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백수의 삶을 사셨을지라도 이제 생과의 이별 앞에 슬픔이 있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에 들려주시는 귀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증거자로 서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여건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귀한 종들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와 복이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알고 올려드리는 그 마음에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신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차세 아버지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그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025년, 2026년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 살 더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자녀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어떤 자녀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실 때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졸업자 김보담, 김재영, 황지온, 고등부 졸업자 김하담, 임유빈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했고요. 졸업장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료증 중등부 김보담 위 사람은 본 교회 중등부 과정을 수료했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담임 목사 임신영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중등부 김재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료증 중등부 황지원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료증 부서 고등부 김하담 위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과정을 수료할게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담임 목사 임신영.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부서 고등부 임유빈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또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선물 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꽃다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원래 장학금을 주면 더 좋은데 더 나중에 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또한 꽃다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는데,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든 이제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못 봬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진로를 열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중등부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잘 정확히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가면 일생활도 해야 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곳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고 진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우리 자녀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학업이 점점 더 힘들어질 터인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 주님이 주신 힘과 건강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고 주 안에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새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차세대 졸업 예배를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살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학년도 올라갑니다. 하나님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또 하나님 고등학교에서 또한 대학교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환경 속에서 또 이제 다른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또 더 많은 학업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고등부 자녀들 아버지 이제 대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잠시 또한 나오지 못할 터인데 아버지 그곳에서 잘 정케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진로와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정말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갑시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점심 친교는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점심 친교 후에는 목장별로 모여서 성도와 사랑의 기도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목장 모임을 마지막으로 6월, 7월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목장별로 모이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좀 가지고 또 6월, 7월 동안 잘 지내도록 또 어디 있든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 목장 모임, 목장 방학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또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강의 27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도 2번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도 잠깐 6월, 7월은 방학을 하겠습니다. 좀 수요예배 정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요. 다시 8월 달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헌집일 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이에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공동의회를 주관해서 지금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제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라바마로 제가 출장을 갔다 오니까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단 초청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권호병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성자 집사님의 친모이시면서 이병철 장로님의 장모이신 박옥희 권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2시 반에 향년 100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 잘 마쳤나요, 장로님? 네, 그렇게 잘 금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 구절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 오늘 함께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신약 366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차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미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주식왕, 그러면서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워런 버펫이 이제 60세의 나이를 60년을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이제 은퇴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00조가 돼요. 예전에는 1등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한 5위 정도, 세계의 5위 정도 하는 부자인데요. 그가 은퇴하면서 자기의 재산 99%를 다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빌 게이츠가 최근엔 2045년까지 자기의 재산 99%를 자선 사업에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미국에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거액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귀감을 삼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가요? 부의 세습을 대물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재산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졌어요. 다이아몬드 수전이, 금수전이, 은수전이, 흑수전이 하면서 수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태어난 그 배경을 따라서 계급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데 왜 미국은 다를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차라리 돈 대신에 좋은 교육을 물려주는 게 낫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유산이다라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자신이 부자로 죽는 것을 불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돈이 많은 기업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들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평소에 롤모델로 삼은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의 신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889년에 그가 직접 쓴 책이 바로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온 모든 내용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치 있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한 절 너무나 짧은 구절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오늘 차세대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녀가 누구랑 누구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자녀는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쌍둥이였고 그래도 에서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형이라 불렸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삭이 축복한 사람은 야곱과 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야곱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빼앗고 나서 그는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축복하려 할 때 에서처럼 변장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요. 그리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후에 에서가 축복을 달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평생토록 야곱을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시력을 상실해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삭은 자기가 했던 잘못된 축복을 물리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리브가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도 이 이삭은 이것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를 무지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았냐면 바로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27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삭은 야곱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8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에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이러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또한 한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복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은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돈과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려 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생을 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또 인생의 교훈도 배웁니다. 여러분이 다 해주면 이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과 같은 물질은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지아주 중서부에 대부호로 명성을 떨친 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 뭐냐면 레스터가라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담배 농장을 했어요. 담배 농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그가 밟은 땅을 지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농장에는 토바코 로드라는 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스터의 사람이 엄청난 땅과 부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3대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몰락했냐면 3대 손인 지히터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유일하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고 5명은 일찍 사망했고 9명은 가출했습니다. 이 부는 고향을 지키며 외로운 삶을 이 부부는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지히터라는 사람이 잡초더미에 불을 놨다가 그것이 집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타서 죽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카네기 멜론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많지 않고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계층 상승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도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부와 직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부에 세습하는 곳이 더한 이탈리아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능력 있으면 고국을 떠나요. 그리고 기회의 땅인 미국이나 독일로 나간다고 합니다. 남은 청년들은 꿈도 버리고 꿈도 없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의 세습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 미국인데요. 가장 부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인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흥망 성쇠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재벌 중에 80%가 중산층 혹은 노동자 출신 계급들이에요. 그리고 단지 부의 세습을 했던 사람은 2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에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러한 유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이들은 성공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기꺼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을 남기는 것이 바로 물고기를 낚는 것이라면 그물을 남기는 것은 지혜를 남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혜를 잘 알려주는 방법은 결국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도 자녀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을 헛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 자녀는 평생 부모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산을 가장 유용한 곳에 사용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차세대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가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물려받길 원합니다. 저는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보담이, 예담이, 하담이, 유진이, 유빈이, 건아, 준아, 동아, 시원, 지원, 준서, 재용, 유리, 태안이까지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부모님을 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가져야 될 가장 값어치 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평생에 그러니까 상징어 같은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무작정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순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삭은 감을 이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인데 하나님 분명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시험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저에게 하십니까? 저는 말씀 안 듣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바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내려진 그 바로 다음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자리에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제사하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제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없는 게 너무나 이상한 나머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걸 생각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질문인지 몰라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자마자 이 이삭을 잡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잡고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짐이 잡혔잖아요. 도망을 못 가요. 아버지가 더 힘이 세요. 예.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 미쳤어? 이때 아마 울고불고 반항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삭을 따로 준비하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고 그것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했던 것을 바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절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순종이 결국 누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얘기했죠. 이삭의 순종이 갑자기 이 큰 시험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데 갑자기 큰 시험에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순종할까요? 아니요.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큰 이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순종이 어디까지에 이르는지를 순종을 봤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내놓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순종을 자기의 평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남아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하죠?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다음에 100배의 농작물의 결실을 맺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삭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물을 팠더니 계속해서 아비멜렉과 관련된 종들이 계속해서 그 우물들을 뺏어요. 더구나 몇 번이나? 3번씩이나 뺏어요.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서 계속 우물을 파고 결국 3번째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찾아와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이삭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그 복을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받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받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부모로서 자식을 축복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는 이삭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은 축복을 받을 자로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큰 시험이 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순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순종하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담대함과 용기를 얻은 그 주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은 아들까지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백날 열심히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신앙의 가문을 이루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믿음의 감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감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이삭이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받고 믿음의 감을 이루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격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새소망교회 위에, 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